감사합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 무더워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7월 20일부터 8월 한 10일, 15일 정도까지가 가장 더운 그런 날씨입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념하시고 건강 잘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이라는데 사실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앙들이에요. 불신앙. 자, 마가복음에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이제 간단하잖아요.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옳습니까? 그거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했잖아요. 가이사는 가이사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간단한 내용이에요. 불과 정말 5분 내지 10분 안에 설교 끝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도 잠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번 방문하셨다고 그랬잖아요. 3번 정도. 그랬다가 이제 마지막 방문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또 3번째 들어가셨다 나오셨다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죠. 자, 지난주간에 이 말씀을 한번 봤었죠. 자, 예루살렘 마지막에 이제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시고 베다니로 나가셨다가 그 다음에 나가시는 그런 가운데 무화과 나무, 또 다시 성전 이튿날 성전에 들어가시는 그런 가운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그리고 성전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케 했다.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성전을 나가시고 그 다음날 또 다시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어저께 이제 무화과 나무 저주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성전에 이제 들어가셔서 말씀 나눈 거가 이제 마가복음 11장에 쭉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와 지난주에 이제 그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그들이 성전 청결, 그들이 볼 때는 성전을 난장파는 저 젊은 저가 누구냐? 저 예수가 누구냐?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따지러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거니실 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이 무슨 권위로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로 해서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성전을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었느냐라고 예수님께 따졌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자, 세례 요한이 무슨 권위로서 세례 요한의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자, 하늘로서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사람으로 스스로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이들이 어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면 왜 세례 요한을 믿지 못하느냐? 하는 그렇게 받을 것이고 또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주변에 그때만 해도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아직까지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들이 400년 동안 그 선지자를 기다렸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들이 대답한 건 뭐예요? 모른다 그랬잖아요. 모른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하지 못하겠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리고 나와서 이제 12장에 들어와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이제 지난 주간에 같이 의견을 나눴어요. 포도원 농부가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세를 주고 이제 어디 먼데 갔는데 그 세를 받으려고 이제 종들을 보냈더니 죽이고 여러 차례 보냈더니 죽이고 또 모욕하고 때리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4번째로 이제 상속자인 자기 아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는 상속자이니까 이를 내다가 죽여버리고 우리가 이 재산을 차지하자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한 내용이 이제 이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너희가 성경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20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너희들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말씀하는데 그들이 알아차렸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12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잡고자 하되 뭐예요? 무리를 두려워요. 자,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존경하면서 쫓아다니고 그랬잖아요. 왜?
먹을 것도 오병이의 기적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병자들을 고치고 하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녔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두려워해서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지만은, 자기들에게 모욕한 그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지만은 예수님을 두고 그냥 갔다. 그냥 갔다. 자, 이들이 얼마나 분했겠어요. 대제사, 그래도 자기들이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한 칭찬을 듣고 또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모습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저분들과 같이 되고 싶다, 저분들과 다 되고 싶다라고는 그런 생각을 갖는, 그런 우러러 보는 그런 자들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무참히 저 젊은 예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무참히 자기들의 그런 위치가 무너져 버리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잡아 죽일까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니까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괜히 잘못 잡았다가는 군중심리에 자기들이 몰매 맞을까봐,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잡으라고 하고요. 그 많은 사람들의 군중심리로 자기들이 거기서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들은 예수를 두고 갔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가서 끝났을까요? 얼마나 분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저 예수라고 하는 저런 자를 잡아 죽일까라고 골몰골몰하다가 묘책을 발견했어요. 이들이 생각을 묘책을 발견한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그리고 이제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을 보냈다.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의 말씀이죠. 자,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은 서로 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합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서로 의견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민족주의자들인데 헤롯 땅은 뭐예요? 같은 유대의 백성이면서도 로마의 하수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원수예요, 사실은. 서로 원수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치적인 그런 아주 속된 표현을 하자는 정치인들도 서로 간에 당이 다르다가 하나의 사건을 위해서는 서로 야합한다 그러잖아요. 한 건을 가지고 나서는 이들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그 중에서 서로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 합쳤다. 그 내용이에요.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아무도 거리낀 일이 없으시니 이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바치니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죄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째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자, 매우 놀랍게 여기서 저분이 예수님이신가 보다, 그리스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놀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저자를 잡아 죽일까 하는 그런 놀람이었었어요. 자, 저는 이제 이 짧은 그 말씀을 이제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떠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마가복음을 1장부터 16장까지 몇 차례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봤더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대제사장 또 장로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자들이잖아요. 이런 자들이 율법 학자들이죠. 뛰어난 자들이죠, 머리가. 그렇기 때문에 선생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에 철저하게 정말 근처에 11조도 드리는 그런 자들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외식하는 자들이다. 겉으로는 번들해도 회칠한 무덤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속인 거 아니에요. 그들은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겉으로는 행동으로도 모든 일에 정말 율법을 잘 지켜내는 그러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자들이었었는데, 사실 실상은 속에는 강도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사귄 것 같이 정말 달콤한 거 주고 확
휘어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그런 거예요. 근데 어디 감히 예수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쭉 이제 다시 한번 보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이름을 보니까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사두개인 그 단어가 나오는 데마다 보니까 다 아주 잘못된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이제 1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을 받잖아요. 누구한테 시험을 받아요? 사단 마귀한테 시험 받잖아요. 3번의 시험을 받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다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시험을 승리한 그런 말씀이 가운데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광야에서 40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전사들의 수종 들더라. 자,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보면은 우리 이제 한국어는 시험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단의 시험이 있고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똑같은 시험인데 똑같은 시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질이 달라요. 질이 달라요. 사단의 시험은 뭐예요? 유혹하는 시험이에요. 죄를 범하게 하는 유혹하는 시험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시험은 뭐예요? 테스트하는 시험이에요. 영어 성경은 단어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했지만은 그러나 사단의 시험은 유혹해서 어떻게 하면 죄를 범하게 넘어뜨리게 할까 하는 그런 것이 사단 마귀가 하는 시험이고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를 일으켜 세울까 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우리가 이런 시험을 잘 단어를 잘 이렇게 정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단 마귀는 사단이 직접 시험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을 해요.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예요?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 앞에서 사단 마귀가 베드로에게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한테 단호하게 사단을 물러가라고 그랬죠. 사단을 물러가라. 어디 감히 정말 베드로에게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할까? 얼마나 사탕발림 같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자, 사도행전 이제 5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4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유무상통하는 그런 가운데 어려운 자들에게 자기 있는 재산을 또 갖다 바치고 그래서 그것을 서로 나눠서 쓰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의 밭에 있는 것을 정말 바쳐서 사도들에게 갖다 놓고 그래서 많은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자였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은근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은근히 시기가 나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둘이 서로 부부가 이제 땅을 팔아서 이제 바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땅을 팔고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만 바치고 나머지는 감추고 했어요. 그리고 바칠 때 우리 땅값 전부를 바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오히려 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왜 이들이 차라리 자기 있는 재산을 팔지 말든가 팔았더라도 솔직하게 50%는 내가 드리고 50%는 그냥 우리가 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든가 그러지. 왜 감춰놓고 난 다음에 아까운 걸 뭐라 팔아요? 감춰놓고 난 다음에 이만큼입니다 이거 답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내가 성령을 속여 땅값 얼마나 감췄느냐. 자, 이 말씀을 보니까 그가 하는 그 행동은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력을. 자, 사단은 진노의 자녀이고 진노의 자녀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가 사단 마귀예요.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자,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다.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을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사단의 일꾼도. 자,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에요.
사단의 일꾼이면서 의의 일꾼을 가장해서 백성들을 다 속이고 백성들의 존경받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한테는 그것이 통하지가 않죠.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많은 말씀이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이제 봤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생각 가운데 있었나? 예수님에 관해서. 자, 마가복음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바른 사람을 고쳤어요. 그걸 보고 이제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같이 합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한 가지, 예수님을 죽일까 하는 그런 한 가지를 위해서 서로 야합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 이미 벌써 이들 가운데는 뭐예요? 사단 마귀가 이들의 마음을 훔쳐서 이들 가운데서 이들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리고 11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그 말씀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성전 청결을 하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며 그를 두려워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시작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가복음의 시작이 이제 그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복음이 진행되는 그런 가운데서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 자, 성경 마가복음에 나오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나오는 그 단어 보는 것마다 전부 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것을 공모하는 자들이에요. 그 단어 나오는 것마다 보니까. 자, 14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 이들도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들은 만나면은 이들의 관심사는 그거예요. 왜냐고 하면은 자기들의 위치가 위태롭잖아요. 보니까 그동안 예수라고 하는 그런 저런 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백성들의 존경받고 정말 자기들의 주머니도 두둑하고 그래도 이렇게 인심도 써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저 예수라는 저런 자가 나타나서 자기들의 무참히 많은 백성들이 그에게 쏠리고 자기들의 무참히 다 짓밟혀버리고 자기들의 위치가 위태로우니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였다. 그런데 때가 왔잖아요. 어떤 때가 왔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내가 우리 스승 예수를 팔 테니까 너희들 얼마 줄 거냐? 은 30에 예수님과 파는 거래를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는 가운데 이들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라고 그랬어요. 이들의 늘 생각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런 사람들의 그 생각은 늘 자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구약에서 말씀한 하나님께서 약속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눈앞에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욕심에 이끌려서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분을 그 그리스도를 온 우주를 구원해 주실 그 예수님을 그들은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결과적으로 사형 판결에 하고 그리고 빌라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도와준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아주 귀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나는 가지만 저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더 좋았을 거를 라고 하는 엄청난 저주아니에요. 이들도 마찬가지로 저들이 차라리 저런 위치에 앉지 않았으면 차라리 하나님 말씀을 몰랐으면 백성들과 같이 이런 일에 저들이 하지 않았을 거를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져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8장 32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누구한테 고난을 받아요?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래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처음과 나중을 다 말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에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해요. 그런 가운데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 짧게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그랬잖아요. 늘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죽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바로 자기 눈앞에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서 이들은 사단의 종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사사건건 그렇잖아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며 이들이 야업한 가운데 사람을 보냈어요. 누가복음에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같은 내용인데 엿보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떠한 묘책을 했나? 자, 이제 가이사에게 드릴 거냐 말 거냐라고 했을 때 둘 중에 선택하는 것마다 이걸 선택해도 죄를 범하는 거고 이걸 선택해도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묘책을 가운데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에 넘기려고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이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니기 때문에 이제 민족 그 주의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그런 원수 가운데 로마에게 세금 내지 말아라. 그래서 세금 내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로마에게 세금 내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수많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오히려 급변하게 돌아서는 그런 자들이 되고 말 것이잖아요. 그런데 드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로마법에 저촉이 되면서 감옥에 잡혀가는 헤롯 땅들에 잡혀가는 그런 꼴이 되고 말잖아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와서 예수님한테 이제 그 질문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안 오니? 자, 당신은 이제 이 파란 글씨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우리가 이 말씀만 봤을 때는 정말 얼마나 신실한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 같은 그런 수신의 고백이잖아요. 정말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고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높였잖아요. 정말 근데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그렇게 높인 것인가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말씀 이렇게 생각해서 그 말씀 한번 찾아봤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이제 헤롯 왕이 이거와 비슷하게 아첨꾼들에게 이게 사실은 이제 아첨하는 거잖아요. 아부하는 거잖아요. 진실로 정말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부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 보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 자, 이 헤롯 왕에게 이제 아부하는 아부꾼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인간에게 그런 아부하는 것이 정말 자기가 정말 그래서 그런지 알고, 자, 보세요. 말씀 보세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하니, 단상에 앉아서 옷을 차려입고, 그리고 단상에 연설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백성들이 크게 부를 때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런 아부가 있어요. 이런 칭찬이 있어요. 이런 엄청난 칭찬이. 자, 그거를 연설하는 가운데 자기에게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이건 신의 소리입니다. 신의 경지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우쭐했겠어요, 이 헤롯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 고치니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칭찬을 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했다고 하여도 우리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감히 예수님 앞에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사탕발림 같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나다나엘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나다나엘에 대해서 나와요. 나다나엘인데, 자,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참으로 이제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이제 그 친구인 나다나엘한테 이야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나다나엘이 그 친구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아는 정말 신실한 그런 자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이제 요한복음 1장 4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고 했어요. 그렇구나. 예수님께서는 그 나다나엘의 그런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보니까 그 속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라고 마음을 꿰뚫어 보는 앞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그들이 어떻게 그런 사탕발림 같은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이 어땠어요? 그런 말을 듣고 라비여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정말 주님 앞에 굴복하면서 고백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자, 사마리아 여인, 이제 요한복음 4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만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는 그런 내용 하는 가운데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가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저희 남편이 없습니다. 너 남편 다섯 있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여인이 내가 지금 있는 그 남편은 남편이 아니다 라고 그런 말을 통해서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여인이 취한 행동이 뭐냐고 하면 이 말씀이에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고 바로 자기 물동을 다 내동댕이 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자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감춘 것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내용을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 앞에 이들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자, 당신은 참되고 아무도 꺼리낀 일이 없으니 이런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라고 정말 진실된 그런 마음으로 고백을 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래 참으로 너희들이 그 신앙이 참으로 놀랍다. 이것이 준 것은 너희들이 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마 칭찬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봐요. 이들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자기들의 속셈을 내놨잖아요. 보니까 가이사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라고 말해요. 바로 자기 속셈을 내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 대답이 뭐예요? 우리가 바치니까 말리니까 이들이 다고치는 거야. 보니까 세금을 바치는 걸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치니까 말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 외식함을 보고 외식이 뭐예요? 외식의 대표가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겉은 화려한 거고 깨끗한 것 같아. 그 속에는 썩은 문드러운 것이 가득한 거 아니에요? 이들이 외식하는 자예요. 어째 나를 시험하느냐? 어떻게 예수님 앞에 그렇게 가증스럽게 아첨하고 아부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누군지 아는 사마리아 여인이나 나다나엘이나 니고데모나 뭐예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자, 어째 나를 시험하느냐 대단한 하나를 가져오라. 내가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자, 놀랍게 여겼으면 나다나엘이나 사마리아 여인같이 주님입니다. 주님입니다.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죽일 방도만 찾는 그러한 놀라움이라는 거죠. 가이사에게 가이사가 절대로 정말 이러한 답이 나올 거는 상상치도 못하고 가이사에게 바칠 것이냐 맞을 것이냐 너는 이제 꼼짝없이 걸렸다 우리의 올무에 바친다고 하면은 너희를 예수님 너를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돌팔매질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바치지 말라고 하게 되면 헤롯 땅을 통해서 너는 꼼짝없이 지금 당장 올가면서 감옥에 갇힐 것이다. 그리고 아마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택의 여지 없는 그런 두 가지를 했는데 그런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가이사에게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는 그런 아주 명답을 그들에게 하였어요. 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세상적인 그런 법도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그런 것이에요. 자, 이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라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지배자들에게 또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해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께 전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정해주는 그런 법대로 우리도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은 언제나 주님 안에서예요. 주님 안에서. 세상 법정에서 세상 정치적인 그런 논리로서 예수님을 믿지 말아라 하는 그런 법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항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안에는 신을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공산주의 안에는 교회가 없잖아요. 허물뿐인 그런 교회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지하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정부가 정해진 것을 법으로 어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법은 가장 상위 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긋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항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뭐 납세라든가 국방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은 우리가 잘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신실한 그런 자들이다라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이사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하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적인 나라적인 그런 것에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한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종교 지도자 같이 정말 눈이 가린 그런 자들이 아니라 깨어 근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것이 무엇이고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들이 사두개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부활에 대한 또 아주 곤란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다음 주에는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서 물어봐라되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책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복음을 준비하며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